19장 1절부터 3절 넘어가서 35절부터 37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넘어가서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35절부터 37절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살할 힘이 없도다. 넘어가서 35절, 36절, 37절 같이 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를 평가하는지 우리가 18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는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29년을 통치합니다. 유다의 왕으로 29년을 통치한 그의 통치의 평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왕이었고요.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추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우상들, 산당을 척결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7절에는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랬죠.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견고한 성을 쌓았던 5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만한 자가 없었던 그런 자가 없었던 그 유다 왕들 중에 히스기야처럼 신실한 자가 없었다는 대단한 그 역사의 평가, 성경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4년째에 그는 아수르가 인근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그의 통치 6년째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그 아수르에게 망하고 잡혀가는 것을 목도합니다. 사실 충격이죠. 아무리 로보암 이후로 갈라졌다 할지라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동족이잖아요. 근데 눈앞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리고 우상숭배한 결과로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여서 망하는 것을 목도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 통치 14년째에 되던 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가 왕은 바뀌죠. 사네립이 이제 아수르의 왕이 되는데 그 아수르가 이번에는 자신이 통치하는 유다까지 침공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그 과정에서 히스기야는 과거에 아수르를 배반했던 것을 사과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모아서 조공으로 바치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는데 심지어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내면서 그렇게 조공으로 바쳐요. 처음에 담대하게 반아수르 정책을 펼 때와는 정반대의 너무나 다른 비굴할 정도로까지 유화 정책을 펴면서 살 길을 도모합니다. 그런데도 아수르가 조공은 받으면서도 유다 침공을 멈추지 않아요.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죠. 라기스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포위하고 그들을 협박합니다.
세상에 아수르 왕을 이길 만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왕이 어디 있느냐? 세상 그 어떤 신도 아수르를 견뎌내지는 못하고 너희 이스라엘의 여호와도 아수르 왕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항복하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어서 기도를 요청하죠. 그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19장 1절, 2절, 3절 다시 보십시오. 아수르의 사네립이 여호와를 조롱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유다를 조롱하는 모든 그 협박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는 옷을 찢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김과 셈나와 그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이사야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환난의 날이고 징벌의 날이고 모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을 해산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 그를 막아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입을 열어서 퍼붓고 있는 모든 조롱과 수욕과 모욕을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치욕의 날이다. 그렇게 탄식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9장 6절 7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스기야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협박하는 그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한 영을 그에게 주어서 다 물러가게 하고 그들로 인한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사네립이 신하를 보내어서 이전보다 더 강한 조롱과 협박과 모욕을 담은 편지로 히스기야를 힘들게 하죠. 19장 8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또 다른 협박의 편지를 손에 받고 14장 4절 보시면요.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조롱과 협박이 담긴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하죠. 15절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서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산헤립이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아수르가 그리고 그 아수르가 대변하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예요. 그의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고 할 만큼 신실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다고 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 앞에 그 사네드립의 협박 앞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수르가 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악하고 훨씬 거짓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이 우리를 침공할 때마다 해산할 때가 되었지만 나을 힘이 없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전전긍긍하죠. 가장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가 아수르 앞에 비굴할 정도로 타협하죠. 성전과 왕궁의 금을 다 내어주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자신이 입힌 성전 기둥에 금까지 다 벗겨서 바칠 정도로. 근데 그렇게 타협을 해도 그 타협이 먹히지 않고 더 큰 조롱과 더 큰 수욕을 당합니다. 나아가서 죽음의 위기 앞에 몰리게 되죠. 이 20장에 가면 이 사건과 따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기도하여 15년을 더 산다는 기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시기는 똑같아요. 히스기야가 29년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근데 14년째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산단 말이에요. 그 통치 기간 29년에서 15년을 빼면 14년째가 되어요. 그의 통치 14년째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으니까 정확히 겹치죠. 학자들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시기를 아수르의 침공 조금 이전이거나 아니면 겹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초강대국 사네립이, 그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주면서 공갈 협박하고 있거든요. 아니, 공갈 협박 정도가 아니죠. 실제로 유다가 망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직면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살고요.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와서 여호와를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했던, 유다를 조롱했던 아수르의 산헤립은 물러갑니다. 다시 35절, 36절, 37절 다시 보십시오. 19장.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응답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천사를 동원하시죠. 그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돌아가고 자신의 신전에서 신하들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어요.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니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전전긍긍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네립의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아수르의 사네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를 두려워 떨게 만들고 유다 백성 전체를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빠져들어가게 한 그 거대한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천사 하나만 동원해도 하룻밤 사이에 다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삶의 무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천사 동원하면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고치시잖아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당할 그 죽을 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 얼마든지 고치시죠. 15년이겠습니까? 150년도 더 살게 하실 수 있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하룻밤 사이에 다 물리쳐 줄 수 있는 아수르 군대인데, 그럼 왜 하나님은 하룻밤에 다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그 아수르와 사네립을 굳이 믿음 좋은, 그렇게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하는 선한 왕 히스기야에게 그 아수르를 통한 수모와 능멸과 고통을 허락하신 것일까? 아예 쳐들어오지 않게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다 물러가게 하시지 말고 그냥 그런 일이 없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죽을 병을 고치고 15년을 더 살게 하실 수 있다면 처음부터 죽을 병에 안 걸리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굳이. 지금 우리가 겪는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한 이 전 세계적인 고통, 이 재앙, 이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물러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룻밤에 다 고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뭐 한 몇 주 지나면 끝나겠지. 한 2달 지나면 끝나겠지. 근데 아직이죠. 언제 끝날지 모르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교회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게 하시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과정과 시간을 거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무엇을 얻어야 되죠?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는 어떤 의미를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새겨주죠? 예일대학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크로티아의 내전으로 가족이 살해당하는 아픔을 겪었죠. 그 내전으로 자신만이 아니고 수많은 동족들이 처참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동족들의 울부짖음과 자신이 당한 끔찍한 고통과 억압받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는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쓰죠. 배제와 포용. 자신이 겪은 그 끔찍한 고통 중에 신학적인 고민을 하고 그 답을 얻기 위한 성경을 통한 신학적 성찰을 해서 그가 지은 책이 바로 배제와 포용입니다. 이 치열한 신학적 탐구의 결과인 이 책으로 그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가 되고 한순간에 세계적인 신학자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책 이후에 그는 여러 강연을 다니죠. 어떤 한 그 모임에서 이런 강연을 합니다. 크로아티아 내전과 같은 사건들은
용서로 풀 수밖에 없다. 그런 그 내용의 강연을 합니다. 그때 그의 스승인 소망의 신학자이죠. 위르겐 몰트만이 그 강의를 듣고 이렇게 질문해요. 너는 용서했느냐? 너는 너에게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느냐? 그 스승인 몰트만이 묻습니다. 이 물음에 볼프가 답을 못합니다. 또 스승이 묻습니다. 너는 용서했느냐? 답을 못합니다. 재차 묻습니다. 그가 답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다. 그러자 몰트만이 이렇게 항의하죠. 자신도 용서하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용서만이 답이라고 강의할 수 있느냐. 그러자 볼프가 그 스승의 꾸짖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게 정답이니까요. 그게 정답이니까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린 정답을 압니다. 대부분은. 근데 그 정답을 우리의 현실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지점이고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치열한 신학적인 성찰의 결과이든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의 결과이든 교회의 그 가르침의 결과이든 어느 정도 신앙적인 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내어야 하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는 그 답을 펼쳐내기에는 너무 강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그 속에 우리는 한없이 약하죠. 정답을 알지만 그 정답을 펼쳐내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 같습니다. 그 앞에 히스기야 같은 것이 우리의 오늘 그 아픔이고 신자들이 겪는 어려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그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답을 살아내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고 있다고 알고 계시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오늘이 만족스럽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천국과 안식, 진리와 의로움, 구원과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펼칠 수 있다는 정답을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갖고 있는 우리의 오늘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답을 모르는 불신자와 똑같은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어 몰리고 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죽음이라는 종착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을 모르는 불신자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인생의 그 과정을 걸어간다고요. 똑같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경험하고요. 희노애락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우리는 겪고요. 죽음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우리 안에 그 천국의 생명과 진리가 우리 안에 정답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 정답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는 여전히 죽음이 입을 열고 우리를 삼키려 한다고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한없이 무기력하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곧바로 하늘로 옮겨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고난을 동일하게 겪게 하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지 않고요, 죽음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그의 전후에 이 같은 왕이 없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능히 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큰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고쳐줄 수 있는 분이 굳이 죽을 병에 걸려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는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로 부름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지켜주심 안에 있으며 복주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품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데려가려고 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5절 다시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관계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주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도 우리가 사랑하여서 그 계명을 지켜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존재,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하십니다. 주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 없으시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없으면 못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없는데도 돈이 있고 직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친구가 있고 취미생활이 영위되고 기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어서 주님이 없는데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주님이 없는데도 그것이 문제인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은 혹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이 넉넉히 들어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꺼이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쳐서 기쁨으로 복종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린 주님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진실입니다. 우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린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우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 현실에 허락되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지언정 주님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단한 믿음의 왕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히스기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는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종교 개혁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미쳤는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신실하고 히스기야가 아무리 우상을 부수고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모든 이방신들을 깨부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그 나라의 체계를 그렇게 세웠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사야의 그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유다를 양육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렀다고 합니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누가요?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킨 그 당대의 유다가 그랬습니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전후에 그만한 왕이 없었다고 평가를 받은 선한 왕이고 위대한 믿음의 왕이었지만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를 맞고
성한 데가 없는데도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아 그랬습니다. 11절 12절 보면요, 너희들이 무수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내 성전 마당만 밟고 그 무수한 제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앞에서 악을 행한다. 성회와 더불어 13절에 악을 행한다. 그래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탄식하십니다. 이게 유다의 진실입니다. 히스기야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펼치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 답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답과 정반대의 현실을 살아냅니다. 성전 마당 뜰만 밟고요, 예배드리고 돌아서서는 주저함 없이 악을 행합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요, 발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14년 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를 일으켜서 그들을 침공하게 하죠. 조롱과 모욕과 능멸을 허락하십니다. 해산할 여인이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절망을 겪게 만드십니다. 심지어 히스기야조차도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룻밤에 다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분이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진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이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진실이 아니고 거의 기만적 확신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은 거의 기만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그 천국의 생명과 의로움과 안식, 기쁨은 이런 잘못된 거의 기만에 가까운 확신이 깨트려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우리의 정직한 진실을 우리가 직면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생명으로 허락될 수 없으며 우리의 기쁨으로 누려지지 않습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답을 알고 있죠. 우리 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진리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늘 그 알고 있는 신앙적인 답을 대부분은 나의 편안함, 나의 소원, 그리고 나의 형통과 자기 정명으로 해석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며 사람들이 내 생각과 다르며 심지어 나 자신조차 나의 본질과 다르다는 그 진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손을 통하여서 이런 우리의 그 가식적인 믿음을 깨트리고 진정한 참 모습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거대한 악의 장소인지를 절감하게 하십니다. 아직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대할 구석이 있어. 그 비상적인 그 로맨틱한 생각들을 깨부수십니다.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대변하는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를 모욕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무능력하고 훨씬 악하고 비겁하고 훨씬 무기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전과 왕궁의 금은을 다 내어주고 성전 기둥에 금까지 다 벗겨주어도 되지 않는 세상의 진면목 앞에 소스라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향하여 갖는 기대와 별 다르지 않죠. 그저 화를 면하게 해주고 복을 끌어다 주시는,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있는 지니 같이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생각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의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직면해서 그 진실 앞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수르가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어쩌면은 이런 우리 자신의 실체와 세상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와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아수르의 산해립과 같은 손길입니다. 그냥 물러나기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능멸을 허락하십니다. 온갖 수모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 좋은 믿음의 사람이 죽을 병까지 흘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좋다고 자부했던 자신의 실력이 그 아수르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마침내 그 속에서 우리를 끌어안아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좋을 때만 아니고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그 모든 시간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화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하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심으로 매 순간 무릎 꿇게 하십니다. 무릎 꿇지 않고는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엄벙덤벙 우리의 남은 생을 채우지 않게 하십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적하게 하시고 그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이제는 자원해서 복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지정의를 항복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보통 히스기야 같은 고난을 당하면 묻죠. Why me?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Why not? 왜 너는 안 되는데? 지금 미 대통령 당선인인 바이든이 29세의 상원 의원이 되고 그 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내와 자식을 잃습니다. 남은 자식마저 다 이 육신의 그 질병을 갖게 되죠. 그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아내와 자식을 잃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묻죠. Why me? 그때 그의 아버지가 2컷짜리 만화를 그 앞에 펼치면서 Why not? 이라는 답을 줍니다.
왜 너는 안 되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지고 포도나무의 가지로 묶으셔서 그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는데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에 가까운 거짓된 확신을 깨부수고 우리의 진실에 직면하게 하고, 그래서 한순간도 정말 호흡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만드는 그 자리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인생이므로 다 모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를 이끌어 가십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랬고요. 신약의 믿음의 사람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내 목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어디서 만들어내었습니까? 왕궁이 아닙니다. 온갖 수모로 쫓겨다니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눈물과 고통과 한숨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는 여호와의 양이 되는, 목자 대신 여호와의 인도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목자의 노래를 비로소 배웠습니다. 살아도 줍니다. 죽어도 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신약의 바울도 그냥 그 고백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아시아에서 수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그 믿음을 배워서 그 노래를,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모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Why me?라는 질문에서 Why not? 이라는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대전은 노르만디 상륙작전입니다. 연합군이 이 상륙작전을 계획할 때는 곧바로 상륙해서 그 다음 거점을 확보하고 그냥 질풍노도처럼 독일군 그 진영으로 쳐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그랬습니다. 근데 현실은요? 격렬한 독일군의 저항이었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저항을 받습니다. 겨우겨우 상륙을 하고 다음 작전을 펼치는데 그 상륙 작전에 동원된 대부분의 미국 병사의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19살이었습니다. 여러분, 19 나이가 어떤 나이인 줄 아시죠? 뭘 분별하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세상과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망가자니 뒤에는 바다고 진군하자니 앞에는 독일군 기관총인데 그 죽음 같은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을 받아내는, 견디는 그날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9살 나이가 어른이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그날 하루 다 받아낸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 나중에 해고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고한다고요? 그날 우리는 어른이 되었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눈물겨운 시간들, 없었으면 좋을 뻔한 이 팬데믹의 고통도 우리에게 어른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김재진이라는 시인이 국화 앞에서라는 시를 적었는데 그 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화 앞에서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 귀 밑에 아직 솜털 보송보송하거나 인생을 살았어도 헛살아버린 마음에 낀 비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른다. 사람이라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듯 꽃이라도 다 같은 꽃은 아니다. 눈부신 젊음 지나 한참을 더 걸어가야 만날 수 있는 꽃. 국화는 드러나는 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꽃이다. 느끼는 꽃이 아니라 생각하는 꽃이다. 꺾고 싶은 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꽃이다.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은 가을날 국화 앞에 서보면 안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굴욕을 필요로 하는가를. 어쩌면 삶이란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견디는 것인지 모른다.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할지 모를 인생을 끌고 묵묵히 견디어 내는 것인지 모른다. 서정주는 그랬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울고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재진은 조금 다르게 노래하죠. 꺾고 싶지 않지만 그저 바라볼 수 있는 가을의 국화, 그 가을의 국화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수많은 굴욕을 견뎌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을 국화 한 송이 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품에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어떤 열매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까? 가을 국화처럼 가만히 바라보아도 그 안에 무언가 담겨있는, 화려하지 않지만 인생의 그늘을 만들어서 내 그늘 아래 누군가를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만들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신자의 삶도 시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는 이 인생을 때로는 굴욕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고통으로,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모든 보편적인 인생들이 통과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지점까지 예외 없이 끌려가면서 남들이 피우지 못하는 가을 국화 같은 향기를 우리는 만들어내고 어른이 되어갑니다. 아무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에게 허락된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얻고 어른으로 성숙하는 기회를 얻지만 다 그렇게 어른이 되지 않고 다 그렇게 가을 국화로 연걸어 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때 그들은 또다시 악한 자리로 돌아가고 이사야의 탄식이 전혀 효력이 없는 불신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남은 자가 되어서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 자신의 진실을 직면하고 한순간도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을 국화 같은 사람으로 향기를 준비하고 걸어가는 그런 걸음마다 자기 정명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구비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룻밤에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팬데믹의 신음 안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시고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로 따져서 감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 여러분에게 복되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1장 찬양.